대승기신론으로 하는 성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해석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설 이부이분하니 차설 해석분 하리라. 이미 이부이분을 설하였으니 다음에는 해석분을 설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해석의 유삼정하니 운하위상고. 해석분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1자는 현시정의, 2자는 대치사집, 3자는 분별 발취도상.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대승기신론은 크게는 5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라고 하는 게 이념분, 입위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권수이익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분까지가 이 전체 그 분량이 6분의 5에 해당하는 분량이 해석분까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해석분에서 다 끝냈다. 다 거기서 마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맞고요. 수행신신분, 권수이익분은 전체 한 6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해석분에서 내가 이 세계의 종지를 드러내지 못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 앉아야 되는 거죠. 앉아라. 그게 수행신신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도 내가 결국 낙처가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권수이익분, 수행을 권해서 이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사실은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해석분까지가 이제 그 말씀의 전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해석분을 다시 또 3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현시정의, 대치사집, 분별 발취도상 이렇게 이제 3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 가고 계시는데 이러한 그 이 3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세계가 어떻게 해서 드러나고 있는지가 밝혀집니다. 그것이 이제 현시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의는 이제 바른 뜻이죠. 그러면 바른 뜻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은 일체 지금 이 내 앞에 드러난 법에 대한 설명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법장문, 의장문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지만 앞에 모든 드러난 대상들을 우리는 이 불법에서는 이제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드러난 이 진리 자체도 법이고, 안목이 열어지면 내 눈앞에 삼라만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 각각 분별된 모습도 다 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법이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은 우리가 깨어난 자의 그 이 세계를 보는 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체 그 각각 드러난 모습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드러났다고 하는 그 안목과도 같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앞에 드러난 이 세계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나누고 또 실제로는 우리 6가지 감각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은 일체가 다 이제 부피감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단 하나도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지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너무나 실제 같고 너무나 맥락적이고 너무나 분석적으로 이 세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눈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한 게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는 진짜 있는 것 같은지 그것을 펼쳐 놓으신 게 그 이제 우리의 구상차제고, 의식으로는 아레아식을 이제 얘기하십니다. 이 공부에서는 결국 일심의 안목을 여는 것인데, 일심은 말로써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으로 펼쳐놓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치 이제 세간 공부하듯이 무엇을 분석해서 내가 그것을 알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전히 내가 흙탕물 휘젓고 있는 그 모양새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리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이 진리가 드러났다고 하는 그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났다고 해도 여기 생멸문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공일심을 크게는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방편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죠. 진여문이 결국 일심입니다. 일심을 사실은 나눌 수 없는 것을 쪼개서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고 우리 공부 안목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이제 공부를 들어가는데 나눴다 해도 진여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냐? 생멸문 안에서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결국 깨어나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은 처음에 불각이었다가 상사각이었다가 수분각이었다가 구경각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나오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 이 구경각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구경각이 바로 생멸문 안에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구경각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진여문에 있지 않을까? 진여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체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깨달았다고 해도 일체가 다 생멸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생멸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 뜻의 진짜 뜻은 그대로 의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다 이제 하시고 계시지만 이 생멸문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름이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레아라는 건 무몰이라는 뜻이죠.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멸문이 곧 아레아식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가 이제 이 아레아식 하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눈이 뜨지 않았을 때는 이 아레아식은 아예 감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한테는 그냥 건너뛰는 거고요. 보통은 다 그 제7식도 넘기고 제6식 안에 의식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6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식이고 상속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제6식 상속식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제8 아레아식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거에 대한 안내를 들어도 그것은 이제 정말 손바닥으로 이제 뭐 더듬어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눈이 열려야 우리가 이제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제 내가 깨어남의 안목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분별사식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분별사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침에 이제 이해를 좀 더 편하시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벌써 눈을 뜨면 우리는 사실은 의식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의식 안에 들어있으면 그때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주무시고 계셨던 방이 다 일체 한번 스캔이 되잖아요. 그때 이미 벌써 다 의식이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미 눈이 열리면 내가 눈 뜨자마자 일체 모든 것이 식에서 식이 드러났고 식으로 펼쳐져 있다는 그 안목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공부 여정을 그 공부 여정이 완전히 열려서 정말 구경각에 이르러서야 이제 나한테 펼쳐지게 되겠죠. 그 전에 우리는 보통은 다 바로 눈 뜨고 앞에 드러나 있는 예를 들면 책을 보면서 여기 책이 있네 하면 벌써 우리가 분별사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분별사식으로 다 굴러가 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레아식과 이제 아레아식은 제8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7식은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8식과 제7식은 어마무시한 이제 격차가 있죠. 왜 그러냐면 제8식은 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능소가 미분되어 있어요. 능소가 미분되어 있다는 건 분명히 식인데 여기 내 제8식에 눈이 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주객관이 있지 않다. 자타가 있지 않은 그 눈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분별사식으로 내가 이 제8식은 아예 나한테 있는지조차 감지가 안 되고 보통은 바로 분별사식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 왜 분별사식으로 넘어가고 그 분별사식의 처음 어떤 그 출발점에서 갖고 있는 그 의식의 특성이 뭐냐.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생기면 앞에 삼라만상이 다 객관적 실체로 드러나요. 나를 세움과 동시에 바로 이제 나를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 드러난 것을 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 주객관이고 이런 경전의 용어에서 능소라고 얘기를 해요.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의식은 일체를 나를 중심으로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항상 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7식은 우리가 이제 그것도 공부가 많이 돼야만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고, 실상은 다 제6식 안에 있으면서도 그 진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갑자기 어떤 번뇌의 지점이 들어갔다. 이랬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6식 안에, 제6식 안에 있는, 상속식 안에 있는 의식 구조이기 때문에 바깥에 드러난 우리가 이제 그 객진번뇌라고 하는데, 나의 안입이 서신이에 상대한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그러죠.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이게 이제 색성향 미초법인데, 그렇게 바깥에 드러난 육진 경계에 내가 이제 그 의식을,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기 때문이야. 저 소리에 내가 화가 났어. 이런 식으로 내 의식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깨어나지 못했을 때 범부 중생의 의식 구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해서 들어가면 실상 그것이 아니라 나에 걸려 있었구나. 그 안목이 열리는 게 이제 제7식이 열리는 거죠. 제7식에 대한 안목이 열려서 완전히 나라고 하는 게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는 분별지 상념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7식은 우리가 이제 공부 여정에서도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실상 떨어져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공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통 공부 눈이 깊어서 구경각에 이르지 않아도 보통 이 괴로운 이유는 실상은 이 그 눈이 밝기 전에는 사실 내가 그걸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보통 마음 공부하는 데서 짚어주는 게 이제 결국 다 그런 거죠. 결국 이렇게 화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당신의 이기심, 그걸 이제 아치, 악연, 아만, 아해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일체 나에 대한 그 나를 더 보호하고 싶고 나를 더 존중하게 해줬으면, 존중해 줬으면 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 이러한 전체, 그 내가 더 이 모든 사람에게 그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걸려든 게 많아요, 사실은.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더 귀하게 대해주지 않는 거야? 실상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거기에 걸렸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그 내 속내가 그야말로 드러나는 게 아주 어떤 그런 강렬하게, 정말 내 자신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 육염심에서는 분별지 상념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제7식 말라식 아치, 악연, 아만, 아해라고 하는 일체 나에 집중된 그 이제 의식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우리의 의식으로는 우리 이제 그 의식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 보살의 점차에서 십지보살에서 이제 그 십지 중에서 제7지 원행지에 가야 바로 이런 그 분별지 상념,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이제 모든 보살의 점차가 있죠. 특히 이제 보살의 꽃이라고 하는 십지보살이 이제 있습니다. 뭐 그 십지보살이 있는데 이제 보살의 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건 당연히 이제 뒤로 갈수록 높아지죠. 7지, 원행지, 뭐 8지, 부동지, 9지, 선해지, 10지, 법운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0개의 단계에서 그 7번째라면 얼마나 이제 높은 단계입니까? 원행지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강력한 그 나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제7지 원행지라고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 결국은 이 공부는 내가 사라지는 공부죠. 이 내가 본래 있지 않았구나 하는 그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 떨쳐내기가 이렇게 힘들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십지보살에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제7지, 원행지, 제8지, 부동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살의 점차가 있고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 진짜 제7지 보살이 있고 제8지 보살이 있고 이렇게 어떤 그것을 규정 지어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야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공부하고는 맞지 않아요. 전체는 방편이고
다만 우리가 공부하기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안목 열리는 게 어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거지, 그것을 공부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에서 나는 지금 몇 지보살이 됐을까, 저 사람은 몇 지보살이야, 이런 인식 구조는 사실은 이제 그 공부 안목을 여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방편으로 보시고 그만큼 어렵다. 그럼에도 모든 그 보살의 점차에도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알았으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렵구나 하는 그 안목으로 열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별사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분별사식. 사는 거기서 일사자인데 결국은 앞에 드러난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별하는 거죠. 앞에 드러난 일을 분별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렇기 때문에 분별사식의 첫 번째 출발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공부를 이제 해보시면 결국 그 나다라고 하는 것도 제8 아레아식에서 업식, 전식, 현식이라고 해서 그 현식이 드러나는 게 이제 경계상이죠. 그 드러난 이 몸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걸 거꾸로 의식이 나다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일체 의식이 지금 거꾸로 내 몸을 잡고 나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것에 이제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일체 드러난 모든 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번뇌로 들어가는 것은 실상은 제8식은 아예 눈이 열리기 전에는 들여다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나마도 분별사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라고 하는데 집착돼 있어서 이 모든 사단이 났구나 하는 안목까지 열고, 안목을 열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또 삶의 실제가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그 안목을 열었는데 그것이 나한테 내 삶에서 체득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실제 정말 나라는 것이 이 공부 안목을 통해서 앞에 그렇게 모든 드러난 것에 완전히 나라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나의 깨어남의 여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아들은 것을 그것을 내 그 어떤 그 이제 그 체득된 것과 아니면 뭐 그걸 증발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 증발심까지 가는 것은 실상 내가 여기서 안목이 열려도 완전히 그것이 그 내 삶으로 들어와서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이제 앞에 드러난 일들을 내가 겪어보면 알아요. 내가 분명히 이 세계의 실상을 내가 납득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실제로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훅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그것을 이 공부를 통해서 알았구나, 이 세상이 이렇구나 라는 것과 그것이 내 삶에서 완전히 적용이 돼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일은 또 다른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시는 게 이 과정에서 신의 행증을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건 거죠.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믿음, 신성취, 발심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분별, 발치, 도상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 공부 여정은 이제 다 들어놓으셨는데 결국은 신성취, 발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성취, 발심이라고 하는 거 즉득, 소분, 견어, 법신을 조금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내가 이러한 직지법문,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직지법문을 들으면 나한테 그 법신자리가 일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깨어남의 여정 속에서 각각 인연이 달라서 물론 뭐 다 똑같은 일관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직지법문을 통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을 냈을 때 나한테 이제 이게 드러나죠.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안목이 법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리는 건데, 그것은 이제 이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일, 앞에 드러난 일이 단 하나도 있지 않다는 이러한 말씀과 이 모든 걸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믿기 어려운 말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전을 보는 이 안목이 이제 점점 나한테 이제 달라지게 되죠. 이 신성취 발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행 발심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지금 여기 경전에서 우리 의식을 밀밀하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고 먼저 신성취 발심을 통해서 법신이 드러나고, 법신이 드러났다고 하는 건 법안이 열린 거죠. 그 눈으로 내가 이 세계의 이 의식으로 드러난 이 세계의 실상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그게 행인 거죠. 앞에 드러난 모든 것을 법의 눈으로 봐서 일체가 있는 그대로 있지 않은 것을 계속 나는
그것을 이제 수행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수행이 따로 앉는 게 수행이 아니라 눈이 열리면 내 삶 전체가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이제 이 법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물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정말 나한테 이 무명의 습기가 빠지기 전까지는 넘어지고 정말 비참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눈이 열려도 내가 판판이 깨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눈을 열지 않으면 아예 이 공부를 시작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 눈 연 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눈 열고도 더 중요하고 힘든 건 뭐냐? 바로 이런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내가 이 드러난 모든 것에 그 법안을 이 법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속된 나의 안목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안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었다고 해도 이런 대승기신론과의 인연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뭐가 드러났지만 무엇인가 계속 마치 범부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어쩌면 대부분은 그 눈이 확연하게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생을 마무리하기가 쉽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기신론과의 인연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현시정의, 이 세계의 앞에 드러난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한 이 실상을 왜 이 실상이 이렇게 드러났는지, 도대체 이 모든 드러난 일들은 뭐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게 현시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목으로 내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대치사집이죠. 그 삿된 집착을 그러면 상대에서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삿된 집착은 이제 뭐냐? 우리가 그걸 여기서는 인하견과 법화견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인하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드러난 우리가 이제 앞에 인식된 이 모든 드러난 것들 우리는 상과 작용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 모양과 작용으로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모양과 이 작용의 그 각각 그 모든 것에 드러난 것에 모양과 작용으로 드러난 모든 것에 일체 다 그 주제자가 있다라고 내가 인식되는 게 인하견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예를 들면 내가 친구를 만나면 진짜 친구를 만나는 내가 있고 내 앞에 그 친구도 객관적 실체가 있는 존재다. 나도 객관적 실체인 존재고 그 내 앞에 앉아있는 친구도 객관적 실체가 있는 존재다라고 내가 인식되는 게 바로 이제 그게 인하견이에요. 그래 깨어나지 못했을 때 우리 이러한 인식 구조 안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게 안 되면 오히려 이제 그걸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에 있는 분별된 내용을 분별된 내용으로 보지 못하는 게 치매죠. 앞에 딸이 앉아 있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앞에 드러난 우리가 분별 사식으로 작동하는 그 의식의 작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내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분별된 내용에 분별된 그 자체, 그 앞에 대상이 있지 않은 것이 나한테 드러나는 거죠. 그 눈이 열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깨어난 안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앞에 빠져 들어가느냐? 결국은 그 각각 드러난 것에 그 주제자가 있다고 나한테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화가 나죠.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앞에 차가 갑자기 새치기를 내 앞으로 해서 아주 급하게 들어와서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요.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이제 큰 생명에 이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훅 올라오죠. 그럴 때 우리의 이제 의식 구조는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떠한 자기 의도를 가지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의식 구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지점에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 저 사람은 저 차 안에 탄 사람은 어떤 그 객관적 실체로 있는 존재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주제자로서 그 행동을 하는 그 주제자가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인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객관적 실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 일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 하는 의식 구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고 앞에 드러난 저 대상도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실상은 뭐냐? 바로 이제 이것밖에 내가 모른다면은 내 앞에 끼어든 그 운전자 때문에 나는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이 공부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인연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인연인데 그것은 결국은 업식으로 드러나는 업상이에요. 오늘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인연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드러났을 때 거기에 어떠한 주체자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점에서 이 세계에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인과적 해석을 하지 않는 그 눈이 열리게 돼요. 모든 것은 인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 드러난 인과에 인과가 있지 않은 눈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인과가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내 차를 급하게 끼어들어서 나를 위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아주 그 맥락적 분석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인과로 풀어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이렇게 인과에 딱 떨어지면 나는 화가 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같은 맥락이 주제자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세계 이제 이 공부를 해보시면 그것은 다 그 업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주제자도 없어요.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서 드러나지만 그 의식은 중중무진으로 엉켜서 지금 내 앞에 드러난 사람을 하나의 인과로 풀어낼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드러난 일에 드러난 인과가 있지 않은 이제 눈이고 그것을 무리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이치 없는 것이 가장 지극한 이치다. 이게 이제 원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안목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모든 것이 인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허구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인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인 거잖아요.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그 인과로 드러난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인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허구라는 것이 결국은 왜 그러냐면 그 인과가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그 사람도 있지 않고 나도 있지 않은데 의식이 그렇게 엉켜서 모든 의식은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앞에 그렇게 있는 일처럼 나한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제 눈이 열려서 계속해서 이 대승기신론을 공부하시면 이러한 안목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대치사집 이낙연과 법학연이 대해서 이제 얘기해 놓으신 게 대치사집이고 그리고 분별발치도상은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별발치도상 도에 나아가는 모양을 분별한다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그걸 신해행증으로 이미 다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밀밀하게 풀어놓았는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냥 넘깁니다. 실제 이 수행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행신신분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것은 그 수행신신분은 여기 이 분별발치도상에서 내가 이 공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안목이 전혀 열리지 않으면 이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수행 신신분에도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사마타 비파사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면 어쩔 수 없이 글로 가라는 거지만 모든 진리의 말씀은 이 분별발치도상에 다 있어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먼저 믿음을 구족하고 그리고 해행발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오랜 시간 내 무명의 습기를 문명의 습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래 시간은 없지만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인연이 있어서 우리한테 시간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한 공부 여정 속에서 내가 증발심이라는 것을 하면 일체 모든 앞에 삼라만상으로 드러난 것이 전체가 법신으로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가 증발심이라고 하고 그렇게 공부 여정이 드러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다 해놓으셨죠. 이런 과정, 이 해석본에서 현시정의, 대치사집, 분별발치도상에서 깨어남부터 그다음에 그 방법부터 구체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것까지 다 여기서 지금 다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또 이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